십자가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가볍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십시오.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십시오. 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외국인들이요, 지금보다 조금 더 한 10여 년, 20년 전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비행기 타고 올 때, 뭐 밤이나 새벽에 올 때, 우리나라 비행기가 딱 서울에 내려앉으면, 이렇게 창문으로 이렇게 보이잖아요, 밑에. 보면 우리나라가 엄청 아름답대요. 근데 뭐 같이 보였는 줄 압니까? 그 말 많이 들어봤죠. 공동묘지 같이 보인다 많이 그랬대요. 왜 그랬죠? 다른 데는 뭐 다른 불빛은 이제 밤 되면 다 끄잖아요. 근데 뭐만 쭉 켜져 있죠? 십자가만. 한두 군데가 아니라 어떻게? 막 전부 다 십자가잖아요. 그죠? 전부 다. 우리 김천도 많지만 서울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막 비행기가 싹 내려오면 보면 온 전신에 빨간 십자가가 두부두부두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이렇게 뭐 공동묘지인가 여긴 전부 다 사람 죽어서 저렇게 묘지에 세워놨나 뭐 그렇게 본다고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죠. 근데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십자가는 크게 뭐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액세서리로 많이 씁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집에 십자가 모양으로 된 뭐 펜던트나 액세서리들이 분명히 한두 개는 다 있죠. 없으세요? 아유, 하나쯤 제가 사드려야 되겠네. 십자가가 다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안 믿는 사람도 제가 이렇게 보면 어떤 자매들이 이렇게 하고, 십자가 귀걸이를 하고 있으면, 얘 교회 다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살짝 물어보면, 안 다니는데도 그냥 하고 다니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 문양이 예뻐서, 십자가 문양이 예뻐서 이게 달고 다니는 분들도 꽤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액세서리로 사람들이 많이 생각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이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오해하는 거고, 혹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 십자가를 마치 어떤 부적처럼 쓰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사제들이, 신부, 기독교 목사들은 말고 사제들이, 신부들이 이 십자가를 이렇게 들고, 십자가가 이랬으면 이렇게 십자가를 들고, 막 이렇게 사단하고 싸워요. 귀신하고. 막 귀신이 나타났다 하면 얼굴에다 갖다 대면 막 귀신이 막 겁내서 도망가고 막 그렇게 하는 것들을 TV를 통해서 막 영화를 통해서 보여주니까 십자가가 그런 용도로 쓰이는 거구나. 십자가가 무슨 귀신 나타나면 얼굴에 다 갖다 대면 도망가고 귀신이 막 하고 어디 십자가를 어떻게 하면 그걸로 통해서 무슨 악령이 떠나가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맞을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만약 그러면 이 성경에 읽어보면 귀신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도 하는데 예수님 만나고도 떳떳하게 말하고 대화하고 하던 귀신들이 그 십자가 나무 조각 하나 갖다 들었다고 거기에 겁먹고 도망간다? 귀신을 너무 우리가 얕잡아 본 겁니다. 귀신이 그런다고 도망가지 않아요. 십자가가 100개를 갖고 와봐라. 내가 겁을 내나? 아마 그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절대 미신의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장식품이냐? 여러분, 그것도 좀 아닐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당시에는 그 문화에서는 가장 악한 사람, 그 문화에서는 가장 저주받아야 할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해야 될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거든요. 우리로 치면 어느 정도냐?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로 치면 우리나라에서 아주 좀 치욕적인 죄가 성범죄 아닙니까? 성범죄한 사람들 다리에 발목에다가 전자발찌 딱 채우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거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반바지 못 입겠죠. 그죠? 여러분, 그거 같은 거예요. 그거 저주받은 사람들에게 이거 보여주면 다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뭐 폭행이나 뭐 다른 도둑질이나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사람들이 많이 비난하는 것이 그런 범죄 아닙니까? 그런 것이 바로 이 십자가와 같은 역할을 했어요. 그냥 전자발찌 같은 거를 귀에가 걸고 다니면서 예쁘다, 목걸이 예쁘다 뭐 이러고 다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 그 당시로 보면.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는 사실 액세서리도 사실 아니죠. 근데 제 말씀에 그거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해서 우리 안에 보니까 목걸이도 있고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도 됩니다. 하셔도 되고 얼마든지 해도 됩니다. 십자가는요,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하는 것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귀걸이를 쓰셔도 좋고 목걸이를 하셔도 좋아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내가 직장에서 십자가 목걸이 달고 다니면서 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하는 것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용도로 십자가를 사용하시면 좋고, 개인적으로는 내가 십자가를 꼭 쥐고 있으면서 때로는 십자가를 귀에 목걸이로 또는 팔찌로 끼고 있으면서 내가 주님을 잊지 않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 차원에서 여러분들 십자가를 지니고 계신 것은 참으로 좋을 듯 합니다. 근데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해서 십자가의 영적 의미가 있으니 이거를 가지고 내가 사단을 물리치고, 여러분 그거 좀 위험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게 조금 더 가면 십자가도 우상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 십자가를 바르게 선용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계속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온갖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십자가에서 조롱받으시고 고통당하시는 그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여럿 있었고, 그 사람들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십자가에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정도의 의미를 차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는 말씀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십자가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구약과 신약 전체에서 해주셨던 그 말씀들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일어난 어떤 사건, 그냥 예수님이 그냥 내가 만들어낸 어떤 이벤트, 그런 게 절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사건이 십자가에서 그대로 완성되고 성취되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는, 따라해 봅시다. 십자가는 역설의 은혜입니다. 역설의 은혜는, 역설의 은혜. 마치 저주의 상징이었던 그 십자가가 누구와 보든지, 야, 십자가! 그거 치워. 그런 저주스러운 물건을 왜 집에 갖다 놔? 저주스러운 물건을 왜 들고 있어? 그랬던 십자가가 지금 인류 전체가 액세서리로 예쁘다고 귀에도 걸고 목에도 걸고 있는 것처럼, 아름다움의 상징이 된 것처럼 역설이라는 거예요, 역설. 그런 저주의 상징이었던 것이 복의 상징이 되는 것처럼 역설의 은혜가 이 십자가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그것들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4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 늘 그림에 보면 예수님 옷을 입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벗고 있죠. 그러니까 입고 있었을 텐데 벗고 있는 거예요. 그걸 옷을 다 뜯어내렸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 옷감은 너무나 귀중한 재산이었어요. 그래서 옷감은 함부로 못 버립니다. 요즘은 저기 가면 막 쌓여 있잖아요. 저도 갖고 가서 한번 뒤져서 입어볼까 생각도 하는데 옷이 농담입니다. 그 정도로 없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옷감이 넘치는데, 그때만 해도 옷감은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죄수가 죽을 때 옷은 군인들이 제비 뽑아서 가위바위보해서 가져가는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25절,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히니라. 제3시는 유대 시간, 제3시는 지금 우리는 시간으로는 약간 논란이 있지만 오전 9시로 보고 있습니다. 아침 9시. 그러니까 지난 새벽부터 계속해서 핍박받고 매맞고 조롱당하다가 9시가 되어서야 이제 십자가에 못이 박히게 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요, 이 일이, 이 옷을 제비 뽑기에서 가져가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일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건가? 갑자기 생긴 어떤 이벤트인가? 그게 아니라 이미 구약의 시편에서 1000여 년 전에 시편에서 이미 했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시편 22편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모든 뼈를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죽을 당시 그때 쓴 글이 아니라 1000년 전에 시편에서 쓰여졌던 길이에요. 메시아가 오시면 사람들이 내 뼈를 셀 수 있을 만큼 나를 채찍질하고 때릴 것이고, 그들이 나를 다 주목하여 조롱하는 그때 내 겉옷과 속옷을 제비 뽑아서 가져가는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1000년 전에 예언되었던 그 시편의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오늘 이루어주고 계신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본문 넘어가 볼까요? 오늘 본문 26절에 가니까 예수님의 머리 위에 뭐라고 써 있는가 봤더니 그 위에는 뭐라고 써 있죠? 죄패의 유대의 왕이라 썼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 십자가 위에다가 판을 만들어서 이 사람 왜 죽었냐면 지가 스스로 자칭 유대의 왕이다,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는다. 27절,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양쪽에 강도들을 세웠어요.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죄패를 써붙인 것, 그리고 강도들 사이에 못 박힌 것 또한 예수를 희롱하는 처사였습니다. 야, 예수 너 이 강도들하고 똑같은 수준의 인간이야. 똑같이 죄 지은 거야. 너 죄가 뭐냐? 유대인의 왕이라고 네가 떠들고 다녔고, 이거 로마에 대한 분명한 쿠데타의 의지다. 너 이거 분명히 로마에 저항하는 행동이야. 너 죽어 마땅한 인간이야 하는 차원에서 빌라도가 머리에 죄패의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양옆에 강도들과 같이 세운 거예요. 따로 해도 얼마든지 되는데 강도들과 같이 세웠다는 것은 너 같은 수준 인간이야. 너 같은 수준의 인간이니까 그렇게 모욕받아야 돼 하면서 그렇게 세워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죄패에 하나의 언어로 쓴 게 아닙니다. 세 가지 언어로 썼습니다.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유대인의 글로도 히브리어로도 딱 썼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면서 야, 왕이라고 떠들어 살면 너가 이렇게 튀는 행동하면 너도 이렇게 죽을 거야. 유대인들에게도 보여주었고요. 로마어로, 라틴어죠. 그 당시 법적 언어입니다. 가장 고급스러운 언어, 가장 공부 많이 한 사람들만 아는 언어가 이 로마어, 라틴어였는데 그 라틴어로도 밑에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똑같이 써놨습니다. 법적으로 이 사람은 판결 제대로 받아서 죽는 거야. 뭐 항의할 게 없어 하고 그대로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인류가 가장 많이 썼던 언어가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이방인 모든 사람들도 이봐라 로마가 한번 하려고 마음먹으면 어떤 사람이든지 이렇게 처형당할 수 있으니 우리말 잘 들으라 하는 차원에서 헬라어로도 그렇게 써놨어요. 세 가지 언어로 위에 유대인의 왕 이렇게 머리에 딱 써놓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님을 조롱하고자, 사람들에게 조롱거리로 삼고자, 웃음거리로 삼고자 그 머리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자가 옷 다 벗겨져서 온몸에 피를 철철 흘리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있는 저 모습을 보여주며 사람들에게 조롱거리로 삼고자, 반면교사로 삼고자, 우리말 잘 들으라는 강압의 통치의 방법으로 삼고자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진실로 이 땅의 왕이 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진실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면 왕 되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지가 이렇게 선포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가보겠습니다. 13절. 우리 같이 한번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천국 가면 이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보게 될 터인데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보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촛대 사이에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 왕 되신 예수님의 이런 찬란하고 멋진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조롱거리로 삼고자 씌어진 그 죄패 아래에 있지만 그것은 역설이 되어서 웃기려고, 조롱하려고, 이 사람을 얕잡아 보려고 썼던 글이었지만 그 글 그대로 온 인류의 왕이 되셔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역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 썼던 글이 그대로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29절도 넘어가 봅시다. 29절에 지나가는 자들이, 이 군인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 앞을 막 이렇게 지나가면서 자기 머리를 흔들며, 이 무슨 말입니까? 머리를 절레 흔들며 아이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를 모욕했대요. 아이고 저렇게 잘난 척 하더니, 아이고 뭐 대단한 척 하더니 별 볼 일 없네. 저 십자가에, 조롱받는 십자가에 죽다니, 아이고 나는 저렇게 사람들에게 인기 없어도 돼, 오래 사는 게 더 좋지 하며 모욕하며 예수님을 조롱하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일 역시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시편 22편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미 예고되었던 말씀입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여러분, 시편 말씀에 이미 예고되었던 그 말씀 그대로 우리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머리를 흔들며 조롱을 당하며 그렇게 십자가에 붙박혀 계신 것입니다. 말씀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29절도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봤더니 29절에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는 자요. 네가 성전을 헐면 3일 만에 네가 다시 짓는다며. 우리 이 헤롯 대왕이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화려하게 지은 성전 네가 헐면 3일 만에 짓는다며. 해봐, 한번 해봐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역시 말씀의 성취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가니까요, 예수님께서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이 진짜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긴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킨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21절. 그런데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의 의미는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무엇이 성전이라고요? 자기 육신, 예수님의 몸이, 예수님의 영혼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헤롯이 지어준 40몇 년 동안 지은 저 탄탄한 벽 성전 말고 예수님의 몸이, 성령이 거주하시고 성령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몸이 곧 성전이신데, 그 성전이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이제 죽는 겁니다. 22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고. 그런데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고 3일 만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는 것이 곧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이니 내가 말했던 그 말씀이 이 십자가 위에서 그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된 자였는데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성전에 허물어짐이요, 3일 동안의 죽음 가운데 계신 것이 3일인 것이고 다시 성전이 세워난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일이 지금 십자가 위에서 그대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말씀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30절을 볼까요? 네가 나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사람들이 야, 너 힘 있잖아, 너 오병이어도 했잖아, 너 나사로도 살렸잖아, 너 내려와 봐봐, 한번 내려와 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31절.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뭐라 말합니까? 같이 읽읍시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야, 너 남들 구원한다고 달아다녔잖아. 잘난 척하면서 이 사람도 구원하고 죄 용서한다고 막 그런 짓 하고 다녔잖아. 근데 너는 뭔데? 너 하나도 구원 못하면서 뭔 남을 구원한다고 그래? 하면서 사람들이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너 구원자 아니잖아, 너 하나도 구원 못하면서 뭔 남을 구하는 거야 하고 사람들이 조롱했었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닙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선포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다른 이름이 안 줬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고 이제 인류 전체가 그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놀렸어요. 너 구원해봐, 너 구원자라며, 너 해봐봐, 한번 해봐봐, 아무도 못하네 라고 사람들이 조롱한다고 했던 말이 역설이 되어서, 그래,
예수님 말고 다른 이름은 구원자가 없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 이후 사도행전, 복음서 이후의 모든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가봅시다. 32절에 또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사람들이 놀리는 거예요. 야, 너 이스라엘의 왕이잖아. 너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우리 보고 좀 믿게 해봐라. 너 내려오면 우리가 다 믿을게.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옆에 있던 그 강도들도 너 한번 내려가봐. 너 한번 내려가면 우리도 좀 꺼내줘 하면서 그렇게 한번 이야기했던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너 실패자야. 너 잘난 척 그렇게 했지만 너나 나나, 옆에 있던 두 강도가 너나 나나 인생 실패한 건 똑같은 거 아니야? 넌 실패했어. 졌어. 너 안 되는 인간이잖아. 너도 십자가에 못 박혀 저주받는 인간이잖아 하고 옆에 있던 두 강도들도 예수를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넌 실패자야. 넌 안 되는 인간이야 하고 예수님을 조롱했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로 실패했습니까? 역설입니다. 골로새서 2장 말씀 마지막입니다. 2장 13절과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예수님은 승리하십니다. 13절에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리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15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로 그들을 뭐 했다고요? 이기셨다고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그래서 법이라는 것 이름 안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온갖 희롱을 하던 그 모든 자들을 오히려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겨내셨다.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옆에 있던 두 강도가 예수 너 내려가봐. 그럼 내려가면 우리도 좀 건져줘. 너나 나나 똑같네. 너 뭐 별 능력도 없네. 결국 너도 실패자야. 너도 결국에 이렇게 단명할 인생에 처한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야. 너도 실패자야라고 말했던 그 강도의 말이 역설이 되어서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이기시고 최후 승리자가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십자가는 말씀의 성취요, 역설의 은혜를 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간단하게 두 가지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적용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고 그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말씀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첫 번째로 오늘 이 십자가의 의미가 주는 의미는요, 우리가 십자가를 사랑한다는 것, 십자가를 따라간다는 것은요, 뭐 십자가를 마음에 가장 가지고 있는 것, 십자가가 막 내 집안 곳곳에 걸려 있는 것, 차에도 걸어놓고 어디도 걸어놓고,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를 사랑하거나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십자가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말씀이 능력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십자가는 곧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였거든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옳았음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였는데, 우리가 그 십자가를 따르고 그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 십자가를 쫓아간다는 것은 나도 이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진리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따르고 순종하며 그 말씀 안에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 신앙을 가진 자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시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자주 만지고 십자가를 자주 바라보고 나쁘지 않아요. 좋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는 거 나쁘지 않은 겁니다. 예배당 오실 때 빨간 십자가를 보시면서 은혜 받는 거,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물론 그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고 하는 것은 좀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이 성당 다니시는 분들 들어갈 때 보면 마리아상 또 무슨 상 앞에 가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 있어. 우리도 그 앞에 가서 기도하면 돼. 그거 좋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 신앙은 예배당 안에는 십자가를 웬만하면 걸지 않습니다. 그 앞에서 보고 하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조심하는 편이죠. 근데 여러분, 십자가를 보는 거 나쁘지 않아요. 그것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것도 좋습니다. 집에 여러 군데 두시고 보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따라간다는 것은 십자가가 말씀의 성취인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내 삶의 방침으로 삼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따라가는 자들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입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가장 좋은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살아있어서 활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다시 그대로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활력이 있다는 말은 리빙이라는 거예요. 리빙. 계속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이렇게 안에 담겨있는 그냥 글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요,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줍니다.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서요, 숨기고 있는 죄들, 감추어두고 있던 상처들, 그것을 찔러 쪼갠다는 겁니다. 찔러 들어와서 너 그거 풀어라, 그 상처 회복해라, 그 마음의 죄를 회복해라, 회개하라라고 우리를 찔러 쪼개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고, 곧 나의 마음과 마음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셔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일인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십자가를 꼭 손에 쥐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알아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절대로 미신으로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미신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때로는 듣고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내 삶에 바로 적용하여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으로 세임 얻고 말씀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 기교회가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요, 과거에 비해서 달라진 것이 뭔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세상에 좋은 것들, 볼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유튜브에 들어가면, 또 여러 가지 미디어에 들어가면 재밌는 것이 너무 많아요. 볼 것도 너무 많고 배울 것도 너무 많습니다. 목사인 저도요, 목회 잘하기 위한 배워야 되고 볼 것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과거 우리 성도들, 저의 목회 선배자들이 보았던 것처럼 열심히 성경 보고 열심히 성경에 묵상하고 성경 가지고 살아가고 하는 것들이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어쩌면 더 좋은 환경에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하는 것이 당연하게 된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부호 강명교회가 이제 30년을 지나 다시금 전진해 나아갈 때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 박사가 되자, 말씀, 성경 공부만 계속하자,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깊이 깨달아 작게라도 하루에 5분, 하루에 10절, 하루에 한두 구절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할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하고 복된 교회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말씀의 바로 선 교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 가지만 더 적용합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십자가를 통해 지를 분명히 알고 깊이 묵상합시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며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깊이 묵상하는 것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올라오실 때 우리 교회 십자가가 있죠. 예쁜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든 십자가는 드문드문 보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오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가 드러났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의 진정한 왕이시며,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예수님은 최후 승리자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깊이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왕 되신 예수님, 내 인생을 다스려 달라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이름 외에는 다른 구원의 이름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그 예수님을 내가 내 가족에게, 이웃에게 전하는 삶 살고 싶습니다. 결단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최후 승리자이십니다. 여러분들을 억압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환경적인 것들로, 사람들로부터 여러분들이 무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고통당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최후 승리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도 그
그 최후 승리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내하시고 달려가실 때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그 어려움과 고통을 다 이겨내고 최후 승리자 되신 것처럼 나도 그 승리에 동참하길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 여러분들의 삶의 최후 승리자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